받았더랍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것은 인류 역사를 바꾸어 놓고 말았습니다. 단언컨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오늘의 기독교가 될 수 없었습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어느 이단 종파의 교주들처럼 예수님은 허풍만 떨다간 사기꾼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일명 전도관이라고 불리는 천부교가 있습니다. 교주 박태선은 자칭 하나님이라고 했지요. 그리고 자기가 죽으면 다시 부활한다고 장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시체를 묻지 않고 기다렸죠.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다시 살아나지 않고 썩어서 냄새만 나서 갖다 묻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도 그런 부류에 속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 천하에 증거하고 선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만 바꿀 뿐 아니라 각 개인의 삶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겁에 질려서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박해와 두려움도 두려워하지 않고 모두 다 순교적 부활 증인으로 변하고 맙니다. 예수님이 예언하신 것처럼 사도 요한 외에는 다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의 순교보다 더 확실한 부활 증거가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보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않았다면 어찌 목숨 건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교회를 박해하던 1등 박해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끌어와서 감옥에 잡아놓으려고 이스라엘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만 괴롭힌 것으로는 부족해서 지금의 저 시리아, 그 수도 다마스커스,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옥에 가두려고 그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180도로 바뀌고 맙니다. 가장 악랄하던 박해자가 목숨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역사상 최고의 부활 증인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무슨 장이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부활이라는 주제로 써내려간 그런 글인데요. 사도 바울은 이 부활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떤 신화나 누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확실한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증거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부활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3절,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보다 더 확실하고 위대한 증거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성경으로 부활을 증언한 바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한 허다한 증인들이 있음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와 또 500여 형제들이 부활하신 주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당시는 그 사람들이 태반이나 아직도 살아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가장 강팍한 두 사람을 만나 주시는데, 한 사람은 예수님의 육적인 동생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야고보는 바로 우리 성경의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인데요, 그는 예수님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우리 형님이 미쳤다 돌았다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가 변화되어서 교회의 기둥 같은 지도자가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악한 대적자 사도 바울, 바로 자신에게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그 부활의 주님이 보이셨다. 그 부활의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만나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바울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도 감당치 못할 부끄러운 종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합니다. 바로 내가 만난 그 예수, 바울이 체험한 그 부활의 예수, 그 복음을 이렇게 믿고 너희에게도 전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 부활을 믿지만 아직도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들에게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야지 못하셨고,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는 다 거짓 증인으로 사기꾼으로 그렇게 드러날 것이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이 없었다고 하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봉사와 헌신과 희생 모든 것이 다 헛된 일이라고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을 믿고 우리 따르는 우리의 삶은 참으로 불쌍한 삶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실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15장 마지막 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죠. 자,
55절부터 우리 58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5절부터 58절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지 말고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확실하고 우리의 증거도 확실하니 사랑하는 내 형제들아, 이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에서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게 든든히 서서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의 수고와 헌신이 결코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고 변함없이 그 믿음의 길을 달려가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부활장에서 참 이상한 말씀 한마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31절인데요.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뭐라고 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합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말이 맨 앞에 있어서 그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다른 말들은 그 날마다 죽노라를 수식하는 말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30절을 보면 조금 느낌이 옵니다. 30절 읽어볼까요?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여러분, 사도 바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것은 곧 죽음, 고난, 박해, 감옥에 갇힘, 매맞음을 의미했습니다. 헐벗고 굶주리고 매맞고 옥에 갇히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는 것, 그것이 바울의 일상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말은 바로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바울 자신이 날마다 죽음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늘 죽음의 한계선상에서 씨름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 부활을 전하는 바울은 날마다 죽음을 친구 삼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에는 날마다 예수의 죽음을 자신의 몸에 짊어지고 산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는 예수의 흔적, 예수 복음을 위하다가 전하다가 당하는 고난의 흔적을 가지고 산다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의 육체에 채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를 바꾼 가장 위대한 인물 바울의 경건, 바울의 위대한 영성과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바울은 이런 고난을 지내면서 한 번도 나는 불행하다, 슬프다, 괴롭다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고난 속에서도, 감옥 속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했고 늘 감사로 충만했고 늘 천국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는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만족했고 감사했고 언제나 천국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을 초월해서도 누릴 수 있는 그 바울이 누렸던 천국, 저와 여러분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런 영성은 어디서 나온 것이었습니까? 바로 이런 고난을 통과하는 데서 나온 축복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죽음은 죽은 것 같은데 삶입니다. 사는 것입니다.
지는 것 같은데 승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고난은 결국은 축복으로, 영광으로, 승리로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 십자가 고난에 10,000,000분의 1도 안 되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금식하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은 감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에는 금식하면 웬만한 병은 다 고쳐주시더니 이번에는 같이 조금이라도 고난을 맛보라고 하나님께서 더 심하게 하시더라고요. 밤새도록 기침하고 가래를 뱉어내고 아침이 되면 휴지통으로 화장지가 하나 가득 되고 밤새 잠을 매일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조그만 고난을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고난도 있었지만 저는 어느 때보다 영적으로 더 풍성한 고난주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도 목사님 계속 금식만 하세요,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 고난을 통해서 오는 영성, 이것은 어디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영성이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 오는 은혜, 이것은 그냥 날마다 먹고 마시고 놀고 누리면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얻을 수 없는 영성입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예수와 더불어 죽고 예수와 더불어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십자가를 몸으로 체득했고 예수 부활을 날마다 체험하며 누리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피로써 전해진 복음입니다. 죽음으로써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 온 복음입니다. 부활의 증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자기의 생명과 바꾸며 전하고 증거했습니다. 말로만 십자가와 부활을 외친 것이 아니라 목숨 걸고 십자가와 부활을 삶을 살아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부활 승리하신 것처럼 그들도 죽음으로써 승리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부활의 복음이 들어오고 그 복음이 나와 여러분의 귀에 전해지는 과정에도 동일한 희생과 헌신이 따랐습니다. 가까운 합정동에 있는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가면 수백 구의 선교사의 묘가 있습니다. 전국에, 전라도에, 경상도에, 전국에 이런 선교사들의 묘가 있습니다. 이북에도 많습니다. 아마 한국에 들어와서 죽은 선교사와 그의 가족의 수가 좋기 1,000명은 넘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은 공짜로 전해진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만 아니라 수많은 부활 증인들의 피로써 증거된 복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2-3달 동안 새벽에 사도행전을 강의하면서 내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바울 사도는 군중들에게 밟히고 몰매를 맞으며 죽어가는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틈만 나면 전했고 목숨 걸고 전했습니다. 우리와 바울이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똑같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같은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이 같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받은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부활 증인이 되는 사명을 우리도 같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구원, 동일한 은혜, 동일한 사명을 받은 바울과
우리의 모습은 왜 이렇게 다른 것일까? 도대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예수를 믿기에, 어떤 예수를 만났기에 이렇게 무력하고 무능한 것일까? 어떤 예수를 만났기에 이렇게 세상과 적당히 짝하며 살고, 이렇게 세상 속에서 힘없이 침몰해 가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면서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예수 복음을 위하여 세상의 부귀영화와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울이 배설물처럼 여겼던 그 세상의 부귀영화와 돈을 생명처럼, 목숨처럼 여기며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은 날마다 죽음을 벗삼고 죽음을 통과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구경하고 복음을 누릴 뿐 복음을 위해서 죽지 않습니다. 희생하지 않습니다. 오늘 2018년 부활절을 맞이하는 성도 여러분, 입으로만 부활을 얘기하는 우리가 아니라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능력 있는 부활 증인이 됩시다. 죽은 예수 붙잡지 말고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 마음에 모시고 그 주님과 더불어 천국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길을 걷다 보면 혼자서 중얼거리면서 웃기도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저 사람 왜 저러나, 약간 맛이 갔나, 그러고 보면 뭐가 이렇게 하나씩 걸치기도 하고 뭐 귀에다 하나씩 벗고 가면서 얘기하는데 전화 통화하면서 가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근데 그게 바로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죽어 있지 않습니다. 저 천국에 그냥 앉아 계시지 않습니다. 내 마음 속에 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 예수와 더불어 속삭거리고 그 예수와 더불어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 예수와 더불어 삶을 나누면서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예수 생명, 예수 천국을 풍성히 누르며 살아야 우리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요 부활의 신앙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누리고 그 주님을 만나야 그 주님을 나누며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만난 그 주님을 이제 나만 누리지 말고 우리의 가족, 학교, 직장, 이웃, 온 세상에 나누며 증거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 후에만 부활이 있습니다. 죽음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그래서 no cross, no crown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희생 없이 죽음 없이 이룰 수 있는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희생으로 인류를 살리셨습니다. 위대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거룩한 희생, 거룩한 죽음이 있어야 합니다. 죽어야 삽니다. 죽어야만 삽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죽어야 자식이 변화됩니다. 남편이 죽어야 아내가 변화됩니다. 아내가 죽어야 그 모습을 보고 남편들이 죽게로 나옵니다. 전도자가 죽어야 희생해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죽어야 교회가 살고 선교 사명받은 우리가 희생해야 세계 선교 열매가 맺힙니다. 신실하고 충성된 부활의 증인이 됩시다. 기도와 물질로 말과 삶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냅시다. 저와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으로 가정이 살고 이웃이 살고 세계가 사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성찬 예식 참여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하겠습니다.